1517년도에 이루어진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5대 신조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였고, 오늘은 오직 예수,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잘 붙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이라.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래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에 또 예수가 꼭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약방의 감초처럼 늘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영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단 세력이 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 교회도 이런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영을 말할 수 있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붙드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야 할 텐데 바알 우상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고 또 그모스 우상신을 섬기고 몰렉의 우상신을 섬기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이제 우상신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또 불교라든가 다른 이제 종교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라면 미가엘 천사가 있고 천사라면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평화의 메신저고 또 미가엘 천사는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를
숭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되고 곁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떠나 예수만이 구원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십계명에는 이제 예수가 나타나 있지 않네요. 십계명을 붙들고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름하여 율법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여러 교회에 편지하기를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것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놀라운 극진한 그런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그의 심령에 예수가 없다면 그런 죄송하지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심령에 그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없다면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야 합니다. 고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상 지혜, 세상 철학, 세상 종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받는다,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구원자가 일어날 것이다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로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 또 장차 재림하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행합니다. 뱀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 너는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그런 이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로마 병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꿈치에 못 박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그렇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예, 어린 양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밤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이 밤에 아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피를 뿌려서 바름으로 그 장자가 죽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 피의 사건은 바로 장차 십자가의 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는 마실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원망 불평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불뱀을 보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병이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과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는데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악을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죄용산 받고 다 구원받고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출생이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는데 근본 예수님은 흙으로 지음받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남녀 그 관계에 의해서 부부 관계에 의해서 출산을 하지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걸어 메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이런 뜻은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는 신약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 임명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물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오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의 참된 모습은 기름 붓는다 이 말은 이제 올리브 기름 그런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 표시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려 사도행전 10장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그 지혜가 넘치고 사람들의 그 심령을 다 보고 계시며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침의 사건 너는 내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심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면 내주하시면 반드시 구원받고 들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함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밖에는
예수 떠나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래 보면 처녀 총각이 결혼의식을 통하여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내 따로 이게 아니고 저는 그가 예수 믿는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그가 예수와 연합됐고 예수와 하나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세례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물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로 세례를 주노라. 누구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예수와 연합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체 비유가 나옵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머리고 우리는 이제 팔다리나 다른 이제 눈이나 코나 이런 이제 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있으면 거기에 가지가 이제 뻗어나가서 잎이 열리고 잎이 돋아나고 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끊어지면 단절이 되면 가위로 잘라버리면 그 가지는 생명이 없고 말라비틀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자랄 수 없고 예수를 떠나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예수를 떠나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라는 뜻은
내가 이제 예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연합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롭게 부활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옛것을 다 버리고 옛날의 그 가치관과 습관과 죄악들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걸어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산다고 말씀하여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저 멀리서 보지 못하지만 말소리 듣고 아이고 저 지집사님 오시네. 아직 저기에 정권사님 오시네. 저기 김집사님 오시네. 말소리 듣고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들의 그 말소리를 듣고 다 이제 구분하시고 내 양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어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지만 하늘로 올라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오직 예수인데 이제 예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이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를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찍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목사님들이 전도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바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단 종교도 많고, 오늘날 다원주의, 혼합 종교, 또 이런 것들이 등장하여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또 불교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 위로 올라가면 영원한 분을 예배하고 찾는 건데, 기독교도 영원한 신을 찾고, 불교도 영원한 신을 찾고, 뭐 이렇게 다 그래, 종교는 달라도 다 똑같은 하나님을, 영원한 신을 믿고 다 구원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진리요, 그것은 이제 혼합 종교요, 다원주의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